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9절 10절 드리마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노아 가족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원래 이 노아를 통해서 8가족이 생존했지요. 이 지구상에 8가족만 생존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물로 수장된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다.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고 거기에도 자기 아내와 또 아들 셋과 그 자부 셋과 그네 많은 짐승들을 방주에 넣고 생존하기 위해서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그 험한 풍랑이 일어나려 그 물결을 치는 그 시기를 감내하면서 잘 견뎌내고 살아남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과연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세대가 이 세상이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까 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노아 그 아들들 셈, 야벳,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함의 부인까지 보면은 이 정체성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의 정체대로 남겨진 노아와 7가족을 통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한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 번성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류가 많이 번창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 한 가족인데 쭉 올라온 우리 아담서부터 내려가지고 노아 때 다시 시작해서 결국은 노아가 우리의 제일 첫 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웅다웅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간 민족끼리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 서로 그러는 거에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만 드리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요. 하나님 오늘 노아 가족을 통해서 그 전체 정체성에서도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에 계시는 창세기 1장부터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이 끝내면 8장 아라랏산 때부터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노아 홍수 이전 시대나 역사나 그 이후의 마지막 시대의 역사는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 시대,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나 또 홍수 이후에 일어났던 일, 또 마지막 때 일어날 때 동일하게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셨다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짐승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라도 이들이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그 시대에도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도 남은 자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마지막 때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든지 남는 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저주와 축복이 나눠지는 시점인 물심판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에 다 멸망을 당했고 방주에 있던 자만 구원을 받아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에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심판을 마지막 때도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남자의 남은 자손, 에돔의 남은 자손, 요셉의 남은 자손을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에 섰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였고요. 아모스 5장 15절에는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9장 12절에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시록 12장 7절에는 17절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했고요. 아모스 5장 15절에는 요셉의 남은 자들을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하셨고요. 아모스 9장 12절에는 에돔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라멕과 에녹을 통하여 유월절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에녹을 통해서 무교절을 또 알려주셨고요. 그런데 초실절에 대한 계시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있지요. 무교절 때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날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 때는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말하겠죠. 이 자들은 누구예요?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살고 있던 그 영혼들, 갇혀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이 칠세선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문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유다서 1장 10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교절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이여 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참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6월절에 있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말씀하고 예언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실절에 대해서는 없어요. 초실절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 천열매가 되셨도다. 초실절에 때는 철매의 천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의 천열매로 부활 생명이 나오는 초실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8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노아는 위로의 자의 사명을 받은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노아는 뭐예요? 영의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의 생명. 영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영의 생명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여 당세요 안전한 자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계시해 놓은 것을 우리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혔더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12가지 실과를 맺혔어요. 그리고 그 나무 실과를 맺힌 그 나무 밑에 잎사귀가 또 만상하게 소송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잎사귀가 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생명과 실과를 읽고 생명의 12가지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자들을 화목해가는 직책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지를 지어 종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시키는 사명을 받은 노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화목해 해서 구원시켰지 않습니까? 또 그 짐승들도 보세요. 짐승도 다 모아가지고 그들도 다 구원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화목해 하는 사명을 받은 자다. 또 복음의 아들의 사명을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복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화목지책을 받은 의로자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너의 사명자가 나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이제 나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나와서 이제 복음이 또 전파되게 마지막 이런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러나 노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노아는 갈라디아 4장 5절을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율법자들 중에서 아들로서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택해서 나올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율법에 있는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심과 같이 노아도 그런 시대에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뭐라고요? 첫째 벌에 참여할 자다. 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자다. 또 노아는 뭐예요? 복음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아의 부인이 나옵니다. 노아의 부인. 노아의 부인은 누구예요? 창세기 6장 10절에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생명의 씨앗이지만 노아의 부인은 첫 아담을 돕는 배필인 여자의 자손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노아 부인을 통해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했던 밭의 채소를 거두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을 가고 길을 할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거둔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자손을 낳는 밭으로 예비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자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실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 열매 중에서 선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의 열매를 나는 혼의 생명인 노아의 아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내는 선의 열매를 나는 혼의 생명을 나는 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그 아들들 셈과 야벳은 뭐예요? 밭의 채소 선의 열매의 결정체인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태어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세 아들 낳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 고린도서 15장 4절에 첫사람 아담이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이 되었다. 노아의 부인이 낳은 자손은 첫사람 아담의 남은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제사장의 기원이 되고 있죠. 첫사람 아담의 남은 자손 중에 이들이 셈과 야벳과 그 자녀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뭐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을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제사장의 기원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제사장 신분입니다. 홍수 이전 나타난 열매는 첫 아담의 남은 자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밭의 채소, 여자의 부활 생명체이며 선의 열매의 결정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밭에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죽은 자들을 부활을 받는 게 여자의 부활 생명체다. 곧 종의 신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소산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마지막 때 계시록 21장 11절에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을 위해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곧 새 예루살렘 성 좌편 보좌로 입성하는 자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체다. 이들이 이 후손들이 마지막 때에 어디요? 예루살렘 성 좌편 보좌에 들어갈 자들이다. 그 후손들이다. 남은 자들이 여기 들어갈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뭐예요? 제사장의 명분, 종의 신분인 것을, 부활 생명체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은 또 어디에서 봅시다. 함은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내가 이물을 먹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함은 동산 각종 나무의 그 실과 그걸 가리키고 있죠. 육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천국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걸 먹으라 했는데 먹는 건 육신, 우리만 육신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육신의 육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열매인데 그 열매를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이지 따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 누구야? 하며 가리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의 정체성은 천국 시민들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은 약속으로 나오지만은 천국 시민의 조상은 에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에서 함의 그 후손을 쭉 내려오면 에서까지 내릴 거예요. 에서 후손. 그래서 신명기 27장 3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8절에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들이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라는 건 곧 함의 정체성이 에서로 흘러내려갔다. 에서까지 흘러내려갔다. 그래서 에서의 또 그 후손들이 에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천국 백성이 된다. 천국 시민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남은 자손도 있죠. 야곱의 남은 자. 미가서 5장 1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을 갖고 풀이에 내리는 담비가 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났어도 남은 자만 인을 받고 종으로 출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남은 자 외에는 모두 다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죠. 종의 신분도 남은 자로서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함의 부인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함의 부인 창세기 7장 13절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 저와 셈 부자가 만들어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부인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을 나눠 바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함의 부인은 왜요? 천국 시민을 나눠 바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 대표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의 부인은 간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네피림의 혼혈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의 그 씨를 타고 내려온 네피림의 혼혈족 가인과 혼혈족이 지금까지 내려와가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며 내려온 우리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의 부인도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의 부인을 누구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순수 네피림에 같이 결혼해서 거기서 혼혈적으로 나왔던 그 중에 딸에 있던 한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에서까지 데려온 거예요. 에서. 창세기 25장 30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갚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믿음의 소산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에서는 믿음의 소산이 아닌 행위의 소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위로서 구원받을 자다 이 말입니다. 그 후손들은. 창세기 28장 9절에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을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느바스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취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디 계세요? 창세기 28장 2절에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소산인 아들과 종에게는요, 내 피름이 피가 섞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이방 여인을 취하라고 진진당부하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흘러내리고 영적인 흐름이 내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그 통해서 어떤 정체성이 있었는가? 한의 부인의 정체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함의 정체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셈과 야벳, 노아의 아들들의 자녀들에 대한 정체성이 있고요. 노아 부인의 정체성이 있었고요. 노아의 정체성이 있었던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노아 가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잠시 오늘 알았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노아의 가족의 정체성을 깨닫고 오늘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 우리의 원하는 정체성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